주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셨고 심지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책망하셨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떠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품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능력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었죠. 이런 분이 목회를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목회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적인 예로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목회가 실패했다는 사실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 죄목은 사회 소요죄였죠. 소요죄,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당시 로마 식민 통치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자에게 일벌 100개의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정답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을 단지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 외우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말하는 그 근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가 거부했다,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넘긴 그 유대교의 최고 법정 사내들인과 실제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린 로마 법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아니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내들인과 로마 법정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종인데 사랑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예수님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좀 놀랍기도 하지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 죽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에서만이 아니라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별로 없었어요. 간혹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뿐이지 그 호기심이 사라지면 썰물처럼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
그곳에서 살았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했을 거예요. 굳이 그 당시로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지금의 우리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자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반부의 이야기가 있고 후반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전반부인 51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 결심을 하시고 그 노정 가운데서 잠시 사마리아 지역을 들렸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생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다 아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과 한 통속으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감히 예수님을 거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아마도 열왕기하 1장에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군사 50명을 죽였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위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천벌받아 마땅하다,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황당한 주장이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람들을 벌할 그런 능력도 없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뿜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요, 이 후반부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앞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눈에 쉽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나 후반부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속 마음이 우리 눈에는 확실하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후반부 내용에 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단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기특하고 가상하고 나름으로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대답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외롭고 고독했겠다는
그런 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우와 새보다도 못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이 표현대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절대 고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따르겠다라고 할 때에 갖기 쉬운 어떤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저분을 따라가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러나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제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 따르고 싶을까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다는 이야기, 우리가 복음서에서 종종 듣잖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해요. 둘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자기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장례, 우리 인간 세상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율법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세요. 60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모른 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숨겨진 전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장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장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죠. 이 사람이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의 장례가 생겨서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강하게 어떻게 이게 말은 합니다만은, 힘주어 말합니다만은, 그 실제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간적인 일들을 능가한다. 모든 인간적인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모든 일들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장래로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급한 일들을 옆으로 제쳐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기회만 되면 다른 핑계를 찾습니다. 셋째 사람은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름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둘째 사람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그럴듯한 이유로 회피하고 또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62절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쟁기질이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질을 해서 이 밭을 잘 갈아야 되는데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앞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쟁기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를 돌아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소가 끌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야 물론 가겠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질이 정상적인 쟁기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사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을 이해하지 못한 이 첫째 사람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핑계로 해서 회피하는 이 둘째 사람, 그리고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핑계로 또 회피하는 이 셋째 사람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상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앞서고 가장 시급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 명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머리둘 곳이 어디인지 신경을 쓸 사람은 없겠지요. 온갖 종류의 복을 받고자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없겠지요. 오늘 밤에 죽는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친구와 만날 약속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당연히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만 집중할까요? 죽음 자체에만 집중하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곧 일어날 사건으로 경험한다면, 죽음을 곧 일어날 사건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상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원 경험이에요. 그런데 일상에서 죽음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 지금 현실로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를 고려해 볼 때 100세라고 생각해 보면 5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20년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남은 그 시간들이 한순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나온
우리가 살아온 그 20년, 30년, 50년, 70년 그 시간들 한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남을 이 시간들도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은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상대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예로 든 것이에요. 죽음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허하게 들어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말로 듣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새로운 차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은 삶이 새롭게 경험되고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힘이거든요.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모호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단절이 있고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래서 직접 경험하기가 어렵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단절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 현상을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해방입니다. 그리고 자유예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자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해방으로 우리가 경험됩니다. 바로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로부터의 해방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해방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해방을 경험하겠죠. 비정규직으로 살던 사람이 정규 직원이 되면 거기서 일종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거기서도 해방을 경험하겠죠. 연봉이 올라가면 거기서도 일종의 해방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앉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해야 할 또 마땅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우리가 어떤 자유도 느낄 수 있고 해방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이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해방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해방을 막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기 위해서 살다는 이 말,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순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다 이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해방을 얻기 위해서이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무지로부터의 해방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오늘날 이 공부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해방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경쟁력의 도구로 변해서 인간을 억압하잖아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경험했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그것인데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성취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광요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소멸된다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 제자들은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해방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구나, 동일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마치 죽음을 며칠 앞둔 사람처럼, 죽음을 바로 눈앞에 앞둔 사람처럼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제쳐두고 오직 예수 따름에 몰입하겠죠. 이런 말씀을 듣고 직장 생활도 때려치우고 공부하는 것도 때려치우고 오직 교회에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그렇게 오해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살이는요, 우리의 세상살이 다 다릅니다.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또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의 경우로 말하면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요. 돈벌이가 잘 되어서 거기에 바쁠 수도 있겠지요.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몸이 아프거나 가정 생활이 편안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소홀했고 뒷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당연히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했지만 본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우선이었고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관계도 깊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한 자유와 기쁨, 해방과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삶의 자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성에 민감한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제자들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